할렐루야. 9월 16일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있으면 네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땅을 사라고 할 건데 너 그 땅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다음 상속자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땅을 사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안 사겠다 그랬을 겁니다. 곧 이 나라가, 이 도성이 전부 다 바벨론 왕의 수중에 떨어질 텐데 무슨 소리냐, 땅을 사다니, 안 산다.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했죠. 은 17세계를 달아주었고 그리고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증서를 작성을 했고 하나는 봉인된 채로, 하나는 봉인이 안 된 채로 증서를 만든 다음에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그 증서를 주어서 이것들을 토기에 담아서 잘 간직하십시오. 어차피 내년이면 예루살렘 함락되고 사람들 다 죽고 집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망하고 다 끝장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토기에 담아서 오래오래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토지를 매매하고 증서를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신이 한 땅을 산 행동과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이 사실과 이게 뭔가 좀 조화롭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답답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자신이 한 행동 또 지금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언매치 잘 조화롭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슬프고 이런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땅을 사라고 말씀하셔서 땅을 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답답한 일일 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실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사실이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유다 사람뿐 아니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19절에 책략이 크시고 하시는 일이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지금과 같이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 2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고 맹세하셨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율법에서 행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재앙들이 쏟아졌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나라를 건져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거나 최소한 땅을 사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바벨론 군대가 만든 참호, 이 참호는 흙으로 언덕을 만든 걸 말합니다. 성벽이 있으니까 아예 성벽 앞에 성벽 높이로 흙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뛰어 올라와서 성벽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 몇 안 되는 유다 사람들이 그 코딱지만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만드는 그 흙 언덕이 성벽 꼭대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은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성을 치고 있고 이 성은 결국 그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는 것을 주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절에 이런 상황에 저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산 땅도 조금 있으면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어갈 판인데 땅을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요,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끝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응답 중에 중간 정도까지만 읽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기어이 이 성 예루살렘을 갈대아 사람의 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를 할 거냐면 불을 지를 것이다. 불을 지를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어디다 불을 지르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다. 우상 숭배했던 집에 불을 지르고 보니까 불이 안 붙은 집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 아니, 얼마 전부터 시작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까? 얼마 전부터가 아니다. 30절에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게 뭐죠? 우상이죠. 그 우상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한 일은 그런 것 뿐이다. 심지어 31절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은 건설된 날로부터 언제 건설됐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은 그 모리아산 언덕, 그것을 다윗이 왕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다윗 시대로부터 한 500년 후부터 300년 후부터가 아니고 건축되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노용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꼴보기 싫은 것을 당신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시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모든 악을 행함으로 내 노염을 일으켰다. 근데 그것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다 그러하였다. 다 그러하였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심각했어. 그냥 잠깐 동안 그런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계셨던 분노를 터뜨리시고 이 재앙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예루살렘 거민이 과거로부터 저지른 범죄의 크기에 비하면 오히려 작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크기에 비하면 조금 벌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33절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신지 몰라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배신한 거죠. 배신. 완전히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율법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건강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34절에 하나님이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증한 물건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우상이요, 처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어올 땐 저 모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로 사람들이 집집으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오다가 성전 마당까지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마당까지. 그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들라고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기구들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상들을 세워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기구들을 밀쳐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으니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알의 산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는 뜻은 불을 피워놓고 그 불 가운데 자기 아들, 딸들을 지나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불태워서 몰록이라고 하는 암몬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율법에 분명히 나와요.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의 가르침은 왜 그렇게 잘 따릅니까? 이런 수도 없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다 내가 사실은 의도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순수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때리셨습니다. 야, 두렵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니까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폭탄을 만들었어요. 폭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디다 저장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데 그 폭탄을 보관해 준 건물에 벼락이 치니까 폭탄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폭탄도 잃어버리고 폭탄이 터지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집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불이 나거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없을까? 번개는 하늘에서 죄인의 집에 떨어지는 거니까 교회는 벼락이 안 쳐. 교회는 벼락이 안 치니까 이 폭탄을 교회에다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폭탄을 교회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교회는 벼락이 정말 안 칩니까? 교회도 벼락이 치네요. 교회에 보관해 놨던 폭탄들이 터지면서 교회까지 산산조각 나버렸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옵니까? 교회는 도둑놈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교회에 벼락도 칠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교회에 착한 사람도 오지만 세리와 창기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걸어가던 길이 왜곡되고 비틀어졌을 때 다시 정로로 날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첫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필요합니다. 등대가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드렸던 회개의 기도는 오늘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항상 인간이 저지른 죄의 크기보다 작아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크기보다 매우 작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까탈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조금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 잡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디 교만하며 어디 하나님
망령되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러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납작 엎드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건 별로 빛이 안 나요. 잘못했다고 한 거니까. 근데 잘못한 게 없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아유,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하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저 죄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렇게 심각한 죄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죄가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러져야 됩니다. 날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요즘 그리스도인들 기도 정말 안 하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물론 한편에서는 성경을 2번 필사했다, 3번 필사했다, 성경을 10독했다, 20독했다 그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생활에 그렇게 열심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열성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충성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시대에 대면 예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몇몇 성도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켜쥐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같이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1, 2, 3, 4교구가 돌아가면서 예배에 출석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교회 왔으면서 4주치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주치 헌금을 한다네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화장실도 쓰고 에어컨 바람 시원하네, 혜택은 다 누리지만 교회는 전기세 내기도 부담스럽고 수도세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온 날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시라고요. 몇 성도나 그런 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실까요? 이 예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저희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전에 살던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었으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깨우치지 않는다면,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만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지식, 우리들의 미련한 의지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